말씀을 듣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는 예배가 되어주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기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후좌우 좀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부터는 오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예, 우리 같은 셀인 분들 멀리 계셔도 한번 눈 맞춤 하시고 서로 많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인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임 집사님 많이 떨었죠. 예. 여러분 여기가 작은 공간이어서 별로 안 떨릴 것 같은데 막상 앞에 서면 떨려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제가 이렇게 기립을 안 한 날이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제가 일어나라고 안 하고 교동문을 읽은 날이 한 번 있어요. 저도. 근데 교동문 읽는 애는 일어나러 가야 돼요. 제가 설교 때까지 그거를 읽느라고 얼마나 그랬지. 되게 오늘 반가웠어요. 나도 진실스러워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되게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인사 전합니다. 온라인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오프라인에 모임을 하고 오프라인 인사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에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내가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남해숨 교회는 2개입니다. 오프라인 교회도 있고요, 온라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교회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인사 요즘에 좀 못하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과 여전히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찬양 집회에 가는데 한성교회 찬양 집회도 꽤 유명해요. 근데 거기 가서 있으면 왠지 남의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왜 객식구로 와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노인팅 같은 데 가는 데 더 좋아하거든요. 어노인팅 찬양 집회에 가 있으면 어차피 랜덤의 사람이 와 있으니까 좀 더 소속감을 갖고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오프라인 교회를 내가 온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 있다라는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저에겐 그렇지 않고요. 오프라인 예배도 진행되지만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진행되는 거니까 나의 예배, 여러분들이랑 저랑 둘이 여러분들 개인의 공간에서 나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는 똑같으니까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자기 자신의 영성,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소개하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꽤 긴 시간 이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신약을 설교하는 거라 제 입장에는 길게 설교하는 건. 그리고 예수님 설교할 때가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고 이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태복음, 복음의 말씀들을 한동안 볼 텐데 같은 기대하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해 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본문을 가지고 몇 주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부활절이 있어 잠깐 끊어지긴 하겠지만 시험 받으시는 본문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간단하게 이미 읽으시면서 다 느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금식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셨죠. 훈련되는 시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40일이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영적 여정의 출정 전에 마지막 수련회 같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죠.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박혀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제공하는 관점은 무엇이죠?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심플리스 베스트죠. 간단하게. 배가 고프지?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 그럼 만들어서 먹어. 복잡할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게 사탄의 뷰죠. 그렇죠? 사탄이 제시하는 아이디어고 사탄이 제시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만 딱 들었을 때 이 논리의 허점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그건 아니지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한나절 설교 듣다가 식사 못하고 돌아가는 수천 명에게 얘네 가다가 배고프면 어떡하냐 하고 도시락 싸주시던 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3, 4일 굶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한나절 굶는다고 뭐 가다가 쓰러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가다가 애들 쓰러지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여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을 먹이시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는 사탄이 얘기할 때 얘기하는 부분들, 네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 너는 떡을 만들 능력이 있고, 그럼 만들어 보고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사탄의 관점이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금식하러 왔잖아요. 금식. 여기 왜 왔어요? 영적인 훈련하러 왔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공생활하는 위대한 시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기에 내가 하루 이틀 더 있으면 금식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밥을 먹을 건데 굳이 이 기간을 깨면서 내가 떡을 만들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가 언뜻 듣기엔 굉장히 뭐 간단하게 괜찮은 얘기인가 싶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내가 지금 그 떡을 왜 먹습니까? 내가 떡을 왜 만들어요? 금식하러 와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거는 너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다.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그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몸의 주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몸도 있는데 사람에겐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서 떡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산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죠. 오늘 되게 쉬운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사람의 몸엔 6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맑은 공기. 여러분, 오늘도 미세먼지 안 좋죠? 우리가 미세먼지 없을 땐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살려면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단기간에 없으면 죽는 건 공기예요. 맑은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야죠. 먹어야 살죠. 그 다음에 사람은 온도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옷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공기만 있으면 삽니까? 아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휴식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자야 돼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사람은 일만 하면 못 살아요. 그렇죠? 며칠만 못 자게 하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간단한 쉼, 기본적인 쉼에서 집이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집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연결되는 게 좀 더 깊이 있는 쉼을 얘기하면 뭐 여행을 얘기하거나 그러기도 하는 거죠. 쉼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몸은요,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운동을 해야 삽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여야 살아요. 아무리 잘 먹어봐야 하나도 안 움직이면 운동을 해야 될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몸에 이상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 먹고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몸에는. 사람의 몸에 처음으로 공기 필요하고, 음식 필요하고, 옷 필요하고, 집 필요하고, 휴식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필요하고, 마지막으로요. 근데 사람의 몸은 뭐예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 5가지가 있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몸이 아파요.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몸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계속 시끄러운 상태에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6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잘 공급해 주셔야죠. 그렇죠? 6가지 여러분들이 잘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사는 거고, 좋은 음식 먹는 거고, 그렇죠? 따뜻한 옷 입는 거고, 좋은 잠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 내가 휴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또 운동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먹는 건 엄청 신경 쓰는데 운동 안 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만 하면 되는 게 한쪽으로 쏠리시면 안 돼요.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막 내가 잘 자자고 집을 막 신경 쓰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이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6가지를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6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아니죠. 사람에게 몸만 있습니까? 사람에게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돌봐야 돼요. 마음의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양식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하나하나의 주제로 설교를 했었죠. 4가지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선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보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행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마음의 양식이죠. 사랑이 있어야 마음이 자라고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선함이 있어야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고요. 보람이 있어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죠. 행복이 있어야 즐겁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몸과 연결되어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정이 돼야, 생존 이슈에서 안정이 돼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요 5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가지도 내가 잘 공급해 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쏠리시면 안 돼요. 물론 무엇인가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에 이 11가지의 양식을 충족하면서 살아야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이 기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쏠릴 때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몸의 주제만 돌보면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돌보지 않고 몸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내가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심오하고 복잡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숙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건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정말 어디서 하는 귀한 명약을 먹으면서 와, 난 보약 먹었으니까 건강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아,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먹는 건 제대로 안 먹으면서 운동만 막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똑같은 실수, 더 큰 실수를 한다는 거죠. 몸의 주제만 망신경 쓰고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몸의 숙제를 잘 풀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제까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1가지, 크게 2가지 영역, 작게 11가지 영역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 있게 몸과 마음의 양식을 드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무거운 부분은 2번째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40일을 줄이신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금식하는 첫날 사탄이 와서 이거 떡 배고프시죠? 떡 만들어 먹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내가 야, 나 금식하는데 왜 내가 떡을 만들어 먹냐? 나 지금 영성훈련하러 왔어. 내가 그걸 왜 만들어 먹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이 굶주림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본문의 무게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내용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금식 해보셨습니까? 저는 3일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했다고 하기에 부끄러운 게 기억이 안 나요. 전 개척하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옛날에는 고난주간 때문에 3일 정도 금식하고 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금식 첫날 점심 때 누가 식사하셔야죠. 그럼 저 금식이어서요.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먹으러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막 가자 그러면 짜증 날 거야. 금식한다니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둘째 날 오후에 내 앞에 빵을 갖다 놨다. 아무도 먹으라고 안 해요. 아무도 먹으라고 안 해요. 나 혼자 나 자신과 싸우죠. 진짜 이 금식이란 형식이 맞나?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받아야 되는 은혜는 오늘 아침에 받은 것 같은데. 맛있겠다. 내가 진짜 내일 밤 12시가 되면 널 꼭 먹고 만다. 그런 생각. 그렇죠? 사람은요, 결핍이 있으면요, 그 생각이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핍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금식하러 왔는데 내가 그걸 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쉽죠.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면서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해라고 하는 건 참 무례한 말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되게 사실은. 내가 굶은 첫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지금 반나절 굶으셨는데 사탄이 와서 떡 드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장난? 근데 40일 때 사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 말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부르지. 여러분들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결핍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결핍이 있잖아요. 그럼 돈 문제에 내가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이 돈 문제에 빨려 들어가요. 내가 이 돈이라는 주제에, 투자라는 주제에 빨려 들어가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그전에 똑바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책, 내가 돈 벌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세상에 대한 원망, 이 문제를 압도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심, 빨려 들어가요. 이 주제가 주어지는 감정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계속 어떻게 돼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하는데 관계적인 숙제가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아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혹은 누구랑 관계가 안 좋고 싶은데 관계가 안 좋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 살아갑니다. 그건 거기에서 주는 감정선들이 있죠. 남편이랑 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았을 때 느껴지는 내가 결혼을 잘못한 후회, 내가 서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이랑 관계 안 좋을 때가 여러분 훨씬 더 힘들죠, 사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워, 내가 좋은 부모가 못 돼주고 있나? 여러분, 근데 그것과는 완전 다르게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주는 관계적인 그게 또 있죠.
아이와 관계가 안 좋을 때만큼이나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을 때만큼이나 혼자 살아갈 때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놓쳤을 때 그게 또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나를 휘어잡아 버려요. 계속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계속 자녀에 대한 생각, 계속 혼자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감정선에 대한 생각, 거기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40일 굶는 거는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음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인접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3일만 굶어봐요. 온 세포가 음식을 내놓으라고 나에게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건,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한, 그 결핍이 나한테 강력한 흡입력을 가져서 나를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으셔야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으세요.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물 밖에 떠 계셔야 돼요. 물살을 거스릴 줄도 아셔야 되고요, 방향을 꺾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문제에 빠지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요, 그 감정선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맥락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때 먼저 드리셔야 되는 기도는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멈춰지지 않는 생각에서 뭔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집중해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문제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애착이 생깁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걸음 빠져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힘을 아시죠?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시험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드시면 안 되죠. 이걸 시험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내 위치가 정해질 수 있어요. 아, 이런 건 시험이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부분에 큰 결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큰 결핍이 있으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잖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 인생을 걸어 라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나머지 10가지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구나, 나를.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건져주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드신 거예요. 이 관계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내 인생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넓고 깊은 존재인데, 그게 이번에 넘어야 하는 언덕일 수 있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문제에 푹 빠져서 내가 이 생각을 잘 멈출 수도 없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대안과 해결책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하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주기도 오늘 낭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여기서 한 걸음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사업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미 그걸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주시는 삶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한테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도 해결해 가실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11가지가 모두 해결되어져야 해요. 한꺼번만 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11가지 문제가 다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거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요즘에 일에 바쁘다고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건강 문제 생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조금 더 번 게 여러분들이 큰 문제 그거 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 챙겨가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건강 챙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있으셔도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요하지만 돈 버셔야죠. 균형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돈에 내가 이 삶의 문제에선 이해되시죠? 균형이 이해되시죠? 근데요 그만큼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내면의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선함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보람이 중요하고 이것을 같이 풀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A라는 주제가 나를 끌고 가는 게 문제인 건 알겠어요.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규정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래 떡은 안 먹어 떡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왜 그 강렬한 굶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당장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있으시죠. 하나 뭐예요? 기도에 응답받은 말씀이 있으시죠. 성령에 이끌려 여기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배가 고프지만 나 지금 좀 이따 공생이 시작해야 돼. 이 40일 동안 내가 정말 깊은 은혜가 필요해.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지금 네가 왜 거기 있는지 알려주시는 은혜의 응답, 기도의 응답,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워딩입니까? 아니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성경이라는 좁은 의미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관점에서 자기 현재를 해석하실 수 있으셨어요. 지금 어떤 성경 구절,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지금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중에 받으시는 응답이라는 그 말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이야기라는 말씀과 성경 말씀을 모두 다 알고 계셔서 그것으로 현재의 자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광야라고 하면 두 대표적인 인물들이 떠올립니다. 뭐 인물이라고 표현해보죠. 한 명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려움에 빨려 들어갔죠. 자기 어려움에 빨려 들어갔어요. 왜 물이 없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 원망으로 가죠. 왜?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죠? 왜 먹을 게 없냐? 우리가 다 줄여 죽게 생겼다.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망이죠. 원망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대안이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죠? 왜?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다윗도 광야에 있었죠.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나.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죠.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죠. 사울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근데 광야 이스라엘은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 이걸 바라보니까 당장 만나의 메추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나게 해주니까 막 분노와 원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문제에 푹 빠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다윗은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내 원수가 나를 잡으려 쫓아오는 것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이 시간이 너에게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어디로 피하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다 그 시편들이 다 어디서 쓴 시예요? 광야에서 쓴 시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 중에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그렇죠? 아, 내가 훈련받는 중이구나.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시겠구나. 이것이 과정이구나.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속에 있고 오늘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건 이것이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게 담백해지죠.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쫓아가라고 하면 쫓아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바울의 얘기를 해볼까요? 신약으로 와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기가 누굴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럼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 스테반은 죽었고요. 스테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잡아놓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너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기가 자기 딴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망가뜨린 인생이 한두 개가 아니고 무너뜨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자기가 죽인 선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찌그러져서 살려고 그랬어요. 내 삶에 너무 큰 무너졌잖아요. 내 인생에 이거보다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큰 실패를 견디면서 살아야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말씀 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스테반,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멀리 떠나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바울이 그래서 멀리 떠나죠. 자기 상처나 자기의 자책감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 응답을 끝까지 거부하면서도 그게 겸손인 줄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완고함인데, 그렇죠? 그게 완고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과거의 실패에 매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과거에 빠져있는 그에게, 그 과거에 묶여있는 그에게 새롭게 그의 현실을 조명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12사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죠, 사실.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잘 그렇게 쓰실 거. 그 반대도 있죠. 바울이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바울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사역 중에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바울도 병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치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 사역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걸 전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뭐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차가 가끔 이렇게 거품 물면서 뒤로 넘어가.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안 믿기잖아. 여러분 믿겨요? 제가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하겠습니다. 해서 한 5명이 났어. 옆에서 오 진짠가 봐 했는데 6번째 자기가 거품 물고 넘어가. 그럼 저 5명도 왠지 팀인 것 같지 않아요? 어? 왠지 팀 같잖아. 지 걸 못 고치면서 남의 걸 고친다는 게 뭔가 설득력이 없잖아. 그럼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뭐 아파서도 아파서지만 이게 하나님이 병 낫기를 위해서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몇 번 기도했어요. 처음에 응답도 안 해주셨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맞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런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되게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뒤돌아 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돌아 앉았나? 약간 이런 내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때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 사실. 그쵸? 그 감은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이 병을 낫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해결되면 안 되는 문제야. 그 해결을 안 해줄 거야 라고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죠. 왜? 너는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하나님, 제가 병 고치는데 막 제가 이러면 사람들이 영광이 안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시죠. 네가 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가 가끔 거품 물고 넘어가야 바울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더 나아. 그냥 아파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되게 좋아하죠. 전 그런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아플게요 그러면. 그럼 전 큰 문제 없어요. 자, 현재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게 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을 잡게 하는. 그 문제에 내가 푹 빠져서 내가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시고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이런 상황에 나를 두신 거구나.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는구나. 가라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받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열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들과 여건들에 내가 닥칠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으시는 응답이 필요해요. 나는 당장 남편이랑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은 안 줄 건데. 그럼 여러분 신뢰감을 갖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당장 자녀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러면 쪼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 가치관이 맞는지 그 기도로 필터링 된 겁니까? 기도해보셔야죠. 이 아이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풀지 마세요. 말씀으로 푸셔야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혼자의 삶을 부르신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으셔야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A의 삶임을 알려주실 거예요. 혼자 사나 보다라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뭐 결혼에 대한 열망이 생기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기대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 관점이 고쳐져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행동이 고쳐져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십시오. 경제의 문제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경제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계속 월세인 게 조금, 하나님 좀 전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보고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커지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돌입하니까 좀 여기보다는 큰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월세를 하더라도 집을 좀 큰 데로 옮겨보자. 혹은 좀 전세로 가보자.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월세로 여기 살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좋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두셨구나. 여기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이게 우리의 분기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서 집을 이렇게, 근데 되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위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를 위하시는 건 좋은데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죠? 같이 기도해 봐야겠죠. 또 기도해 봤더니 어디서 또 이상하게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빈궁에 살 거라고 저희가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내 기도는 일단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거기 얼마나 큰 평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건 교육의 문제이건 나를 빠져들게 하는 어떤 관계의 문제이건 정서적인 문제이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있을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구나, 그리고 이 길이 계속 이어져 있구나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뭔가에 빠져들면 내가 잘못된 곳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내가 선로를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굴러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한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살면 지금 굴러떨어지는 중인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로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거신 게 있고, 그것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에 집중하시고, 이 금식의 시간이 끝나면 천사의 수정을 받으시면서 맛있는 거 드셨던 예수님처럼, 뭐 드셨겠지, 그렇죠? 그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금식이 끝났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농담이지만 예수님이 그다음부터 금식 잘 안 하셨던 거 아시죠? 얼마나 안 했는지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막 그러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안 하게 하고 자기는 하셨을까요? 같이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 그 당시에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팀만 유난히 금식을 안 했어요. 40일 때 힘드셨나 봐, 내 생각에. 그렇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배고픈 거에 되게 예민하시잖아. 그렇잖아요. 배고픈 거 예민하시잖아요. 막 오병이어도 애들 가다가 쓰러져. 난 그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돼. 한낮으로 굶는다고 집에 가다 쓰러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배고픔에 예민하신 분들은요. 저는 사실은 배고픈 건 예민하지 않거든요. 전 배고픈 걸 별로 예민하지 않아요. 배고픈 거 예민하지 않으시면 뭐 되게 다른 사람 밥 되게 챙겨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저는 약간 잠에 예민해서 잘 때 되게 예민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밥을 드셨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겠죠. 바울처럼 그건 계속 아플 거야 라는 응답을 받는 것도 근데요 진짜 큰 해결이에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도 진짜 큰 해결이고, 당장 광야가 끝나진 않지만 여기 광야에 있는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 광야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나가는 것도 해결이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을 초대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뭔가 결핍이 강할 때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매몰되게 할 거거든요. 그때 더욱 매몰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외면하는 뜻 아니에요. 외면하는 뜻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일단 그 문제에서 걸어 나오세요.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걸어 나오세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생각,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기선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내가 말씀의 조명 아래 있을 때, 은혜의 조명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거야. 지금 너한테는 이게 중요해. 네가 지금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해석하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늘 살아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셨던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 첫 해에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받은 응답이 가만히 있으라였어요. 제가 그 응답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전 여러분 26살부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서를 맡고 1년 안에 인원을 못 늘려본 적이 없어요. 난 항상 열정적으로 했다고. 근데 38이 돼서 진짜 이제는 내 교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때 뭔가 가만히 있으래. 내 딴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업은요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원고를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출판사 책을 내자고 하고 뭐 하려 했는데 한 줄을 못 쓰겠어요. 내가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사실은 부교육자하는 과정에서 세상물도 많이 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내가 쉴 때였어요. 세상물 좀 빼고 쉬고, 성도 10명인데 할 일도 없잖아요. 뭘 하겠다고. 그냥 쉬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좀 쉬어. 좀 치유하고 좀 회복되고 그럼 돼. 하는 게 하나님의 뷰셨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감히 해석하기에. 좀 천천히 하자. 근데 저는 무서우니까 제가 그때 뭐 하나님 나라 열정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었겠어요?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없어질까 봐, 목사로서 못 살아갈까 봐 무섭잖아요. 그때 제가 무서움을 사명으로 포장하고 뭔가 주의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열정적으로 억지로 했다. 초기 교회 세팅이 이렇게 안 됐겠죠. 제가 원래 부교육자 했던 방식으로 교회를 세팅했을 거예요. 왜? 그땐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
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혜진 집사. 아, 혜진 집사님 청년부에서 간사님 하셨는데 막 나중에 제가 나한테 제가 크게 사과했어요. 제가 무슨 보험회사 다니는 줄 알았다고. 일요일 밤마다 나에게 불려가서 얜 왜 안 왔어? 얜 왜 안 왔어? 얜 왜 안 왔어? 내가 아는데 넌 왜 몰라? 막 이런 거. 얘 만났어? 안 만났어? 막. 여러분, 제가 부서의 은혜원이 늘어났던 게 성령께서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또 그랬겠죠. 첫 해 열심히 했으면 제가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래도 하던 혜진이 왔으면 혜진아 우리 옛날 했던 거 다시 해보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혜진아 얘는 왜 안 왔니? 지금은 12년 때 출석부도 없어서 제적이 몇 명인지 모르고 출석이 몇 명인지 몰라서 꼭 이제 오시는 분 출석은 좀 확인해 보려고요. 제적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목사라 그리고 설교 시간이라 부끄러워서 제가 7번 실수한 거 얘기 안 하고 3번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7가지가 저에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미안한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주님. 나는 지금 당장 외로움을 타파해야 되는 자리인 것처럼 이 사람이랑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자리인 것처럼 내 자녀에 대해 내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자리인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자리인 것처럼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생각이 좀 틀리다면 나를 가르치시고 오늘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오늘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셔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빠도 그냥 밥 먹잖아요. 그럼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기도를 하세요. 바빠도 밥을 먹어야 몸이 사는 것처럼 바빠도 기도를 해야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바빠도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운동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세요. 바빠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처럼 지켜가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받으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서야 될 자리에 가셔야 될 마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실 큰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요즘 마음이 많이 쓰이시는 것이 있나요? 2가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전 빠지는 것밖에 몰라요 하면 여러분들 이걸 새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막 사로잡히신 게 있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은혜와 조명하시는 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담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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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들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이들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이들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동역자로 초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지 같이 상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위치에 계시기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위치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방향을 가르치시고 저에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결정을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문제 풀어갑니다. 주님, 이 문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일 하시는 고민, 오늘 집에 가셔서 하는 고민,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저희 교우들도 있고 지체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 달라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소식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 땅에서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는 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보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중보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의 삶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저의 삶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욕심과 저의 욕망과 저의 계획이 가득한 저의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결핍이 저를 끌고 가고 제가 거기에 끌려가고 빨려들고 거기에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의 삶으로 초대하니 저를 건져 주시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저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야 될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내어놓아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휘어잡혀 있다면 제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어가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와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